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는,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AI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또 급속도로 직업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라든지 데이터 입력 처리, 또 단순 사무직, 그리고 운송업, 공장 라인 작업자, 단순 노동자들 이런 직업들이 급속도로 없어지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그 대신 소프트웨어 개발자, 컨텐츠 크리에이터, 또 메타버스 활용 기획자, 이런 AI나 메타버스와 관련된 새로운 직업들이 또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수백 년 전 후에 역사가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기록할 때 아마 이렇게 기록할 것 같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서 매우 급변하는 시대였다. 아마 이렇게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직업뿐만 아니라 많은 문화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전까지는 유교 문화가 주류 우리들의 문화였다면 이제는 소위 기성세대의 문화라고 불리는 MZ세대의 문화가 또 주류 문화로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90년대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다녔을 때는 이 바른생활 교과서에 어떻게 배웠냐면 핵가족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90년대 원래 조부모, 또 부모, 또 자녀 세대로 3대로 이어지는 형성되는 이 가족이 일반적인 가족 형태였는데 빠르게 2대 핵가족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옛날 이야기입니다. 핵가족에서 1인 세대로 변화하는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구조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인 가족 시대, 현재 우리는 3인 가족 시대에 살고 있고요. 3인 가족 시대 또 1인, 2인 세대 합치면 64%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인 가족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빠르게 1인 세대로 변화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교회 사역도 새로운 시대에 발맞추어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도하면 우리가 기타 들고 수유역이나 어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나가서 기타 치면서 또 전단지도 나눠주고 또 학교 앞에 가서 또 먹을 것도 나눠주고 이런 전도를 많이 했다면 이제 이런 전도 형태도 좋지만 이런 전도 형태에서 이제 SNS
또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관계 전도, 또 이렇게 다른 형태로 또 새롭게 사역의 방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 전에는 뭐 방송으로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 저는 그것을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예배가 아니지. 그런데 코로나 시대 이후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으로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교회도 신앙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또 새로운 신앙에 걸맞는 또 우리도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빠르게 변화되는데 많은 이점도 있습니다. 빠르고 효율적이고 또 육체적으로 편하고 정확하고 또 이런 좋은 이점들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는 것, 빠르게 변화되는 것,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빠르게 변화됨에 따른 그런 두려움이 있죠. 불안정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심리학회에서 2011년 정식 용어로 채택한 증후군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연시 증후군입니다. 과거를 돌아봤을 때,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아무런 성과도 없이 한 해를 보냈다는 그 좌절감, 그리고 허무감, 그리고 앞으로는 꼭 새로운 사람,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 압박감, 또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로 이 연말연시에 힘들어하고 또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직장인 경우에는 연말연시 또 인사이동으로 새로운 상황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있고, 또 학생들도 새로운 학급, 새로운 담임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과 또 새롭게 적응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 또 그런 것들이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우울감이 극심하다, 연말연시에. 이렇게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연말연시 증후군.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바라봤을 때, 앞을 바라봤을 때 안정적이지 못하고 또 불확실한 점, 그런 점들 때문에 우리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용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작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모세는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없어서는 안 된 강력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안한 미래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정감을 느끼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모세와 그 여호수아의 체급 차이가 느껴집니다. 모세를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어떻게 소개했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 그런데 반면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모세의 수종자. 체급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지도자는 여호와의 종이었는데 차세대 젊은 다음 리더는 모세의 종, 모세의 수종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또 전쟁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피도 흘려야 되는데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잘할 수 있을까? 그 불안정한 미래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배경입니다.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의 이름, 여호수아는 원래 호세아입니다. 원래는 호세아라는 이름입니다. 이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입니다. 이 자체로도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구원, 호세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뭐로 바꿔주시죠?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호세아 구원,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뭐가 추가됐죠? 앞에 하나님이, 주어가 추가됐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누가요?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함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2025년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고요, 2025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힘을 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빼는 겁니다. 우리가 힘을 빡 주고 내 뜻대로,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내 인간관계로, 내 재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힘을 빡 주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들의 힘을 빼야 됩니다. 작년 이맘때쯤인 것 같습니다. 청년 2부 이제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 태기산 기도원을 답사를 갔습니다. 눈이 많이 왔습니다. 눈이 실제로 보니까 발목 이상까지, 거의 정강이까지 눈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스타렉스를 운전하면서 그 태기산 수련원을 이제 기도원을 들어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차 안에서 봤을 때는 눈이 이제 평탄하게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눈이 많이 쌓여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스타렉스를 끌고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들어가자마자 눈에 차가 빠지고 말았습니다. 눈을 치우고 또 바퀴 옆에도 눈도 치우고 해봤는데 결국 못 빠져나오고 보험회사를 불렀습니다. 제가 훗날에 제가 그 눈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 제가 지식이 없어서 악셀레이터를 힘껏 밟았습니다. 힘을 빡 줘야지 나올 수 있겠구나. 힘을 빡 주니까 어떻게 되죠? 차가 바퀴가 막 헛돌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하면 진흙과 눈을 빠져나올 수 있느냐, 저단 기아를 놓고, 저속 기아를 놓고 1단 기아를 놓고 힘을 빼고 나와야지 눈과 진흙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반대로 한 것이죠.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빼야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3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잘하는 것이 얼마 없는데 기저귀 가는 것 좀 많이 해봤습니다. 기저귀를 잘 가는데, 기저귀를 가려면 이제 한 손으로 그 아기의 다리를 잡고 또 한 손으로는 뽑고 닦고 기저귀를 빨리 갈아야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 이 아기가 자라다 보면 힘을 줍니다. 힘을 줘요. 그러면 한 손으로 잡아야 되는데 아이가 힘을 주고 발버둥 치면 이 기저귀 가는 게 힘들죠. 그래서 제가 엉덩이를 찰싹 치면서 힘주지 마, 움직이지 마, 계속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아기가 엥 울면 이제 엄마는 알죠, 부모는 알죠. 아, 이제 기저귀가 갈 때가 됐구나. 엉덩이를 확인해 보면 기저귀가 이제 꽉 차서 갈 때가 됩니다. 그러면 아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엄마 아빠가 기저귀를 신속하게 잘 갈아줄 수 있도록 힘을 쫙 빼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너무 편한데, 아기는 힘을 주고 막 요동을 치는 것이죠. 그럼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려고 하나님은 힘을 쓰시는데, 우리가 힘을 막 주면서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힘을 쫙 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 내려놓고요, 우리의 계획, 우리의 재물, 우리의 인간관계,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그 아말렉과의 전투, 르비딤 전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한 손에 지팡이를 들고 한 손에 손을 드는데,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래서 훌과 아론이 그 모세의 팔을 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이 한나절 계속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아론과 홀이 바위를 모세의 팔 위에 딱 두는 장면. 그런데 그때 그 전투 가운데 가장 앞장서서 리더로 싸웠던 인물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이때 알았을 겁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이 내 힘과 내 칼과 내 능력, 내 전술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구나. 아마 이때 여호수아는 체득하였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오는 장면이 어느 장면이죠? 유명한 12정탐꾼 장면입니다.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 땅은 견고하고 성벽도 높고 그들은 거대하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듣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백성이 밤새 통곡했다. 온 백성이 밤새 통곡하면서 뭘 하냐?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우리가 다시 지금 당장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딱 나타나서 멋진 말을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멋있게 여호수아가 딱 나타나서 외칩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리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지만 승리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 광야, 그 긴 광야 생활은 힘을 빼는 시간이었습니다. 힘을 빼는 연습을 하는 순간 내 능력, 내 계획 다 힘 빼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살아가는 그 힘을 빼는 훈련을 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계속해서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 형통하리니. 형통하리니.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통이 뭘까요? 만사 형통.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강구하는 이 모든 것이 잘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내 뜻이 아닙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2025년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정말 형통하게 되어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형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다 보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형통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형통한다고 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고난과 역경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뜻하신 고난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지나야지만, 그 과정을 겪어야지만 우리가 성숙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고난과 역경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형통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지만 실제로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많은 장애물이 그 가는 길 가운데 있고요. 많은 전쟁과 피 흘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수많은 전투가 있지만, 수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과 역경과 장애물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한 삶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이 요셉의 삶 가운데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형통.
그런데 참 신기한 게, 희한한 게, 어떤 상황일 때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냐면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리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성경에 보면 형통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잘 되는 이 형통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니 감옥에 갇힌 것이 무슨 형통한 삶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셉의 시간들, 요셉의 장소들, 요셉의 장소, 그리고 그의 역경과 오해, 그리고 그 감옥에 갇힌 이 모든 시간과 장소, 이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소는 비록 감옥 가운데 있지만 그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이 형통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실패하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좌절함이 있고 낭망이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실패한 것 같지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고, 실패한 것 같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면 지금 이 상황, 이 환경이 형통한 길일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만 우리의 상황을 판단하고 우리가 낭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7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형통하고요, 우리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정도를 건넌다는 것이죠. 길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도 있지만 다시 곧바로 우리는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로 치우치는 것, 좌로 치우치는 것, 이 치우치는 것은 한번 두려움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두려움이 어느 정도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이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위험한 순간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또 위험한 순간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면서 위험하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적정한 두려움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이 지나친 두려움이 시작이 되면 우리는 우로 또 치우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의 그 이면을 살펴보면 이 또 안정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 또 이 두려움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자꾸만 머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최고의 우상이 무엇이냐? 인간에게 최고의 우상은 안전이다 라고 이렇게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이 안전이라는 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또 안정적인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 또 안정적인 재산, 안정적인 재정적인 상황을 추구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에 치우치는 것,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지나친 나머지 그 자리에 안주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게으른 성도, 게으른 교회가 됩니다.
우리는 잠든 성도, 잠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됐어. 에이고, 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 하면 돼. 그러면 돼. 내년에 하지 뭐. 아직 우리 준비 안 됐어. 내년에 하자. 에이고, 전에 다 해봤어. 그거 아니야. 다 해봤어. 안 돼. 이런 식으로 자꾸 안정을 추구하게 되면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교회 가운데 각 교회의 또 부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비전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안정으로 또 두려움으로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힘차게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른쪽에 우리 한번 표의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표 그림을 보니까 안전해 보입니까? 안정적으로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위험해 보입니다. 그 산을 힘써 오르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진이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그곳에 머물러 있다면 힘써 우리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이면에 우리가 두려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전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건져 올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함께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만약에 가나안 땅 밖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정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로 치우치는 것, 이것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우로 치우치는 것이라면 그 중간 용기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럼 자로 치우치는 것, 이 두려움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자로 치우치는 것, 두려움의 정반대는 용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치우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모함입니다. 무모함. 이 무모함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겁니다. 무모하게 앞서 나가는 것,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무모한 것이고요,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과 이 무모함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모하게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롯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죠. 이 롯이 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향해서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전혀 바라보지 않고 반대편을 바라봅니다. 그 동쪽을 보니까 물도 풍족하고요, 땅도 비옥하고 애국과 같은 땅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롯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선택하지 않고 어디를 선택하죠? 동쪽의 땅을 선택합니다. 그 땅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연고지가 있는 땅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와 담대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용기일까요? 아니요, 이것은 무모함이었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먼저 앞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땅,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가면 안 되는 땅이었습니다. 죄악의 땅이었습니다. 멸망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모하게 앞서 나가기 때문에 그 땅을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안 돼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그 전쟁에서 건져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땅이 아니구나라고 이 롯이 깨달았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자리를 박차고 말씀의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롯은 그렇지 못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이제 겨우 여기 자리를 잡았는데 어떻게 다시 이주를 하냐, 이제 겨우 여기 적용했는데 내 재산들, 내 집, 내 가족들이 다 여기 있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말씀의 땅으로 가나, 그 두려움 때문에 그곳에 눌러앉고 주저앉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아내도 뒤를 쳐다보지 말라 그랬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겨우 2딸 건져서 그 땅을 나오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모함입니다. 말씀 없이,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여쭤본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가 먼저 나아가는 것, 이것은 용기가 아니라 무모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면 안 되고, 우리가 무모하게 나아가서는 안 되고, 그 정도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아갔을 때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두 번째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두 번째 뭐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러면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 묵상하다라는 단어의 그 원어를 보니까 하가입니다. 하가. 근데 이 하가라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 이겁니다. 들짐승이, 배가 너무나도 고픈 그 들짐승이 으르렁 거리면서 밤새도록 먹이를 찾아다니는 모습. 무엇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밤새도록 으르렁 하면서 그 줄인 배를, 또 자녀 새끼들을 먹이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모습. 간절함과 절실함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하다라는 첫 번째 의미가 간절함과 절실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주 또 말씀을 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말씀을 접하십니까? 정말 그 말씀, 나에게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는데 정말 내가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가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냥 세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그 말씀을 꽉 붙잡으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가, 묵상하다의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이 굶주린 이 들짐승이 먹이를 딱 드디어 잡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그 먹이를 막 이제 먹는데, 그 먹이를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배고픈 나머지 그 먹이를 음미하면서 되새김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묵상입니다. 묵상은 그냥 막 급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급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음미하면서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깊게 또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묵상을 또다시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참 한숨만 나오죠. 국정이 너무 혼란스럽고 또 사고와 사건들로 한숨만 나오고 뉴스를 금방 딱 끄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바라봤을 때 항상 핑크빛, 장밋빛 인생만 펼쳐져 있습니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또 힘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상황들, 환경들, 가정 상황, 재정 상황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을 묵상하라고 합니까? 뉴스를 묵상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묵상하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을 묵상하라고요? 율법책, 말씀을 묵상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묵상하면서 마음 졸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책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형통하게 살아가는 법,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 8절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세 번째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 지켜서 지켜서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왕 지켜서 행하는 것,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즉각적인 순종. 이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그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계승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또한 성공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그 장점을 잘 받았고 그 모세의 사역을 또 완성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신속한 순종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는 즉각적으로 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갔습니까? 아니요. 저는 뻣뻣한 자입니다. 제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저는 혀가 둔한 자입니다. 머뭇거리고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주시고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너 오른손 품 안에 넣어봐라 빼보니까 나병으로 손이 변하고 다시 또 넣었다가 빼니까 새살이 돋고 이런 표징과 이적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끌어 오셨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지켜 행하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순종의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 기브온 족속이 아모리 족속의 5 왕으로부터 그 기브온 산지에서 포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10장 6절을 보니까 빨리 여호수아한테 도와달라고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위기에 처한 게 아니라 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고민도 좀 해볼 수 있고 또 생각도 해볼 수 있고 또 내가 상대방을 도와줬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내가 잃는 게 무엇인가 뭐 따져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즉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가 밤이었습니다. 이 밤에 이 소식을 들었으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좀 일단 자고 잠부터 자자. 뭐 자야 뭐 우리가 뭘 할 거 아니야. 한숨 자고 또 아침에 또 좀 정비도 좀 하고 우리가 얼마큼 군사를 모을 수 있나 좀 준비도 하고 또 뭐 하루 이틀 또 준비도 하고 이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냐면 그날 저녁에 즉시 바로 출발합니다. 제가 좀 성도님들께 좀 동역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요청을 좀 합니다. 좀 이런 부분에 또 이런 곳에 좀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렇게 요청을 하면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네, 기도해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기도도 안 할 거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네, 고민하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나요? 기도해 보고 결정할게요가 아니라 즉각 그 밤에 출발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머무르고 있었던 곳이 길갈이라는 곳인데 이 길갈이라는 곳은 이 여리고의 오른쪽 그러니까 낮은 저지대였습니다. 근데 이 기브아 족속이 있었던 곳은 고지대거든요. 그 높이를 보니까 1000m예요. 1000m 굉장히 높죠. 서울에 있는 뭐 삼각산, 수락산, 도봉산 해봤자 1000m가 안 됩니다. 500, 600, 700 이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높은 곳이죠. 근데 이 길이가 문제가 아니라 경사입니다. 굉장히 경사진 곳에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것을 개의치 않고 그날 저녁에 즉각 출발을 합니다. 이 아모리 족속 5 왕들이 예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새벽에 이제 여호수아 군대가 밤에 출발해서 새벽에 도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 되죠? 기습 공격이 됩니다. 그래서 전혀 방비하지 못했던 이 아모리 족속들이 진멸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죠. 우리도 이렇게 여호수아와 같이 즉각적인 순종, 빠른 순종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뜻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즉각 순종하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내려와라 하니까 후다닥 내려오고, 집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후다닥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삭개오는 결단도 빨랐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고민 좀 해보고 내가 뭐 할 수 있나 따져보고 내가 지금 통장에 얼마 있나 내가 할 수 있나 고민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내가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뭐 고민하고 재산을 따져보고 한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삭개의 모습입니다. 이 정도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을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또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저 이거 다 지켰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나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내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자 청년이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처럼 즉각 순종했으면 그 없어지는 것, 썩어 없어지는 것, 그거 있다가도 없는 그 재물 때문에 그 예수님을 포기하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즉각적인 순종을 못했습니다. 가진 게 너무 많잖아요. 심히 근심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 청년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따랐을까요? 못 따릅니다. 못 따랐습니다. 우리가 순종이라는 믿음을 보았을 때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한 이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명확합니다. 그 뜻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장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순종을 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을 못하는 이유를 보면 수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아이고 자녀들 때문에 내년에요. 아이고 지금 일을 조금 해야 돼서, 아이고 재정 상황 때문에, 멀어서, 추워서, 더워서, 눈이 와서, 비가 와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이유를 찾아보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지 못할 이유를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는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가 순종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런 지금 처지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만 믿고 이 길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것도 즉각적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9절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절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담대하게 우리가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않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여 형통한 삶, 형통한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